영하 20도 폭설 속 7살 동자승의 이불을 들추자 발견된 얼어 죽어가던 거대한 짐승의 정체와 그날 밤 시작된 기적. 밤이 세상을 집어삼킨 듯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위로 쏟아지는 것은 눈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눈이 아니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듯 퍼붓는 폭설은 태백산맥 줄기에 걸친 월영사의 기와 지붕을 짓눌렀다. 끽, 끽. 오래된 대웅전의 석가래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명을 질렀다. 무각 스님은 법당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지 않고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예순을 넘긴 그의 귀에는 바람 소리조차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 오늘은 유독 산의 기운이 흉흉했다. 밤새 짐승 우는 소리 한 번 들리지 않는 정막. 그것은 포식자가 근처에 있음을 알리는 징조이거나 혹은 산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무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 관절이 뚝 하고 소리를 냈다. 그는 가사 자락을 여미고 법당 문을 열었다. 살을 애는 냉기가 승복 안으로 파고들었다. 마당에는 이미 무릎까지 눈이 차올라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요사체 쪽을 바라보았다. 선우가 잠들어 있는 별채. 7살배기 동자승 선우는 유독 추위를 많이 탔다. 아궁이에 군부를 넉넉히 떼놓았지만 이토록 모진 바람이 부는 밤에는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차기 마련이었다. 무각은 혀를 차며 빗자루를 드는 대신 발을 질질 끌어 기를 냈다.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했다. 뽀득, 뽀득. 눈 밟는 소리가 고요를 찢었다. 별채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무각의 발이 딱 멈췄다. 이상하다. 방 안에서 들려와야 할 아이의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더 거칠고 더 축축한 무언가가 공기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그릉, 그르릉. 그것은 짐승이 목을 긁는 소리 같기도 했고 낡은 풀무가 바람을 토해내는 소리 같기도 했다. 무각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방문 고리를 잡았다. 손끝에 닿은 문고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드르륵. 문이 열리자 훅 끼쳐오는 열기.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 무각은 들고 있던 호롱불을 앞으로 내밀었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췄다. 그 순간 무각은 숨을 들이켜는 것조차 잊었다. 방 아랫목 선우가 덮고 자는 낡은 목화솜 이불이 기이하게 부풀어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몸집이라기엔 지나치게 거대했다. 그리고 그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것은 아이의 발이 아니었다. 어른 허벅지보다 굵은 앞발. 날카로운 발톱이 바닥 장판을 짓누르고 있었고 황갈색 털 위에는 굳은 피와 녹다 만 눈이 엉겨붙어 있었다. 범이었다. 그것도 그냥 범이 아니라 이 산맥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산군. 무각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과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이 충돌했다. 산군은 이불 속에 머리를 처박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녀석의 등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그 움직임에 따라 이불 속에 파묻힌 선우의 작은 몸도 함께 들썩였다. 서선우야. 무각이 쥐어짜듯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짐승을 자극하지 않으려 최대한 낮게 깔린 목소리였다. 그때였다. 거대한 털뭉치 사이에서 부스스한 머리카락이 쑥 올라왔다. 선우였다. 아이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다. 그런데 아이의 행동이 기가 막혔다. 선우는 제 옆에 누운 거대한 맹수의 목을 마치 강아지를 다루듯 꼭 끌어안고 있었다. 산군의 주둥이가 아이의 어깨에 툭 걸쳐져 있었다. 무각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산군이 입만 벌리면 아이의 목은 단숨에 으스러질 터였다. 선우야. 그게 무슨 일이 오너라. 당장. 무각의 다급한 외침에 산군의 귀가 움찔거렸다. 감겨있던 맹수의 눈꺼풀이 서서히 들어올려졌다. 호박색 눈동자. 세로로 찢어진 동공이 호롱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크르르. 낮은 울음소리가 방바닥을 울렸다. 무각은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선우는 태어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산군의 미간을 쓰다듬으며 무각을 바라보았다. 스님. 아이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조용히 하세요. 얘 깨요. 뭐라? 얘가 살려달래요. 선우는 이불을 더 끌어당겨 산군의 등을 덮어주었다. 산군의 털에 묻은 피가 이불잇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춥고 아프대요. 선우의 눈망울은 맑았다. 공포라곤 한 조각도 없는 그 눈빛은 지금 눈앞의 맹수를 짐승이 아니라 도반으로 보고 있었다. 무각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문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절의 결계가 깨진 밤 기이한 동거가 시작되고 있었다. 방 안은 기묘한 침묵에 잠겼다. 무각은 문지방을 넘지도 문을 닫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서 있었다. 상구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것은 경계를 푼 것이 아니라 경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탈진 상태였다. 무각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비릿한 피냄새 사이로 썩은 내가 섞여 있었다. 상처가 골마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벽에 걸린 마른 수건과 대야를 챙겼다. 평생 불경만 외던 손이 덜덜 떨렸다. 비켜보거라. 무각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선우는 짐승의 목을 아는 팔을 풀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아파해요. 만지면 싫어해요.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녀석 꼴을 보아하니 올무에 걸렸다가 억지로 뜯고 나온 모양이구나. 무각의 눈은 정확했다. 산군의 뒷다리 부근 가죽이 처참하게 찢겨 있었고 그 사이로 녹슨 쇠줄 조각이 박혀 있었다. 짐승은 살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며칠을 헤맸을 것이다. 눈보라를 피해 본능적으로 온기 있는 곳을 찾았고 그것이 하필이면 이 깊은 산속의 절, 그것도 가장 약한 아이의 방이었으리라. 선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산군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다. 그러자 짐승이 깊은 숨을 내쉬며 몸에 힘을 뺐다. 무각은 그 틈을 타 짐승의 상처 부위에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상군의 덩치는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그 위용 뒤에는 참혹한 뼈마디가 숨겨져 있었다. 굶주림. 오랜 시간 제대로 먹지 못한 듯 갈비뼈가 앙상했다. 사람의 지시로군. 무각은 입술을 깨물었다. 산속의 불법으로 덫을 놓는 밀렵꾼들의 소행이 분명했다. 그는 쇠집게를 들고 조심스럽게 상처 부위를 벌렸다. 촥! 순간 산군이 고개를 쳐들며 이빨을 드러냈다. 괜찮아. 괜찮아. 선우가 다급하게 산군의 주둥이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아이의 뺨이 맹수의 코앞에 닿았다. 짐승의 뜨거운 입김이 아이의 얼굴을 덮쳤다. 무각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산군은 아이의 냄새를 맡더니 거짓말처럼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스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네. 선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무각은 쇠줄 조각을 뽑아냈다. 검붉은 피가 솟구쳤다. 지혈 가루를 뿌리고 붕대를 감는 동안 짐승은 간헐적으로 몸을 떨었지만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 늙은 승려와 어린아이에게 맡긴 듯 했다. 치료가 끝나자 무각은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아냈다. 새벽 예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목탁을 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선우야. 무각이 바닥에 앉으며 물었다. 무섭지 않으냐? 선우는 붉게 물든 대야의 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째서? 눈이요. 눈? 이의 눈을 봤는데요. 춥대요. 그리고 슬프대요. 엄마가 보고 싶대요. 무각은 말문이 막혔다. 동자승 선우는 갓난아기 때 절 앞에 버려진 아이였다.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아이가 맹수의 눈에서 그리움을 읽어낸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사물과 생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직 때 묻지 않은 직관이었다. 스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다고. 선우가 산군의 털에 묻은 눈덩이를 떼어내며 말했다. 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무각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수행해온 자신보다 고작 7살 난 아이가 불법에 더 가까이 닿아 있었다. 그래. 될 수 있지. 무각은 한숨처럼 대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이 눈을 치우러 올라올 것이다. 그들이 이 방에 누운 상군을 본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몽둥이와 낫을 든 사람들이 저를 에워쌀 것이고 짐승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선우 또한 위험해진다. 날이 밝기 전에 보내야 한다. 무각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직 걷지도 못하는걸요. 사람들이 오면 죽는다. 너도 이 짐승도. 무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상군이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녀석은 상체를 일으키려다 고통스러운 듯 끙 앓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무각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기이했다. 야생의 흉포함 대신 마치 빚을 진 자가 채권자를 바라보는 듯한 혹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다. 무각은 그 눈을 마주한 순간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자신이 선우만 한 나이였을 때 눈 덮인 산에서 길을 잃고 울던 기억. 그때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던 황금빛 눈동자. 설마. 무각이 고개를 저어 망상을 떨쳐내려는 찰나 산군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발을 내밀어 무각의 무릎 위에 툭 얹었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까슬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탁이었다. 스님 봐요. 얘도 알아요. 스님이 자기를 살려준 걸. 선우가 웃었다. 해맑은 그 웃음 뒤로 창호지 문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월영사의 하루가 시작되려 했지만 그 하루는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이었다. 저를 감싼 결계 안으로 업의 수레바퀴가 굴러들어온 것이다. 날이 완전히 밝았다. 폭설이 멈춘 월영사의 아침은 눈이 시릴 만큼 투명했다. 기와 지붕 끝마다 매달린 고드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지만 무각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법당 앞마당을 서성였다. 밤새 내린 눈이 발목을 덮었지만 요사체에서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어설프게 지운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눈을 퍼다가 덮었음에도 짐승의 비릿한 채취까지는 완벽히 지울 수 없었다. 스님, 계십니까? 우려하던 목소리가 일주문 밖에서 터져나왔다. 마을 이장인 춘석의 목소리였다. 그 뒤로 서너 명의 장정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손에 삽과 넉가래를 들고 있었지만 허리춤에는 낫을 차고 있었다. 제설 작업이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무각은 마른 침을 삼키고 일주문 쪽으로 향했다. 이 아침부터 웬일들이신가? 스님 별일 없으셨습니까? 간밤에 산이 아주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춘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절 마당 이곳저곳을 훑고 있었다. 산짐승 소리가 어찌나 흉흉하던지 잠을 못 잤습니다. 게다가 올라오는 길에 보니 핏자국이. 춘석의 시선이 무각의 승복 자락에 멈췄다. 미처 털어내지 못한 짐승의 털 한 가닥이 붙어 있었다. 무각은 태연하게 뒷짐을 지며 그들의 시선을 차단했다. 산짐승이야 늘 있는 것 아닌가. 눈이 많이 왔으니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게지. 절에는 별거 없으니 돌아들 가게. 아니, 그게 아닙니다. 발자국 크기가 예사놈이 아니에요. 집채만 한 놈이 이쪽으로 기어들어온 흔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동자승이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아닙니까? 장정 하나가 씩씩거리며 나섰다. 스님 숨기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오. 혹시 그놈이 여기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냄새가 나는데. 그들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무각이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장정들이 요사체 쪽으로 성큼성큼 발을 옮겼다. 막을 명분이 없었다. 무각이 다급하게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려 할 때였다. 드르륵. 별채의 문이 열리고 선우가 나왔다. 아이는 털신을 꿰어 신으며 하품을 했다. 아저씨들 오셨어요? 해맑은 목소리에 장정들의 기세가 잠시 주춤했다. 춘석이 쭈그려 앉아 선우와 눈을 맞췄다. 선우야, 혹시 밤에 무서운 거 못 봤니? 아주 큰 개나 호랑이 같은 거 말이야. 선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는 등 뒤로 열린 방문을 슬쩍 돌아보았다. 그 틈으로 누런 털무더기가 언뜻 보였다. 춘석의 눈이 커졌다. 저거. 장정들이 낫을 빼들고 달려들 기세로 움찔거렸다. 물러서라. 무각이 고함쳤다. 평소 온화하던 노스님의 일갈에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법당 경내에서 살생을 하려 드느냐? 스님, 지금 살생이 문제입니까? 저건 사람을 해치는 짐승입니다. 당장 잡아서 죽여야 마을이 편안해집니다. 춘석이 소리쳤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그때 선우가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아이는 양팔을 벌려 그 거구의 장정들을 막아섰다. 안 돼요. 선우야, 비켜라. 저놈은 괴물이야. 아니에요. 괴물 아니에요. 선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덫을 놨잖아요. 아저씨들이 놓은 덫에 다리가 찢어졌어요. 산이 버린 게 아니라 사람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이의 말에 장정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그들은 겨울철이면 몰래 산에 올무를 놓곤 했다. 그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아 용돈벌이를 해왔던 것이다. 짐승의 상처가 자신들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아이는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다. 이 녀석이. 춘석이 뭐라 반박하려 할 때 방문이 활짝 열렸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걸어 나왔다. 상군이었다. 녀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선우의 뒤에 섰다. 그리고는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공격하려는 태세가 아니었다. 마치 선우를 보호하려는 듯 아이를 자신의 품 안에 감싸고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압도적인 위압감. 사람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호박색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인간들의 눈을 하나하나 쏘아보았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 아니라 산신의 심판 같은 눈빛이었다. 돌아가거라. 무각이 낮게 은조렸다. 이 짐승은 내가 거둔다.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절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 관청에 신고를 하든 포수를 부르든 마음대로 해라. 허나 지금은 아니다. 당장 내 절에서 나가라. 무각의 서슬 퍼런 기세와 산군의 위압감에 눌려 마을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두고 봅시다.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춘석이 으름장을 놓고는 황급히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더 큰 파란을 예고하는 침묵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산군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녀석은 마당 한가운데 쌓인 눈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렸다. 상처 입은 다리를 핥으며 가만히 대웅전의 부처님 상을 바라보았다. 기이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간 무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짐승의 야성이 언제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산군은 무각의 예상을 철저히 배신했다. 녀석은 절의 법도를 아는 듯했다. 새벽 3시 도량석 목탁 소리가 울리면 산군은 조용히 일어나 앉았다. 짖거나 울부짖는 대신 선우가 세수를 하러 나올 때까지 요사체 앞을 지켰다. 선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오면 녀석은 커다란 머리로 아이의 엉덩이를 툭 쳐서 깨워주곤 했다. 아, 간지러워. 알았어, 일어날게. 선우가 킥킥거리며 녀석의 목을 끌어안으면 산군은 골골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이의 체온을 나눴다. 가장 놀라운 것은 공양 시간이었다. 무각은 녀석을 위해 말린 육포나 생선을 구해야 하나 고민했다. 절 살림에 고기를 드리는 것은 파괴나 다름없었지만 육식동물을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산군은 무각이 몰래 구해온 고기 덩어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선우가 먹다 남긴 감자나 옥수수 그리고 맑은 물만 조금씩 핥아 먹을 뿐이었다. 스님, 얘가 수행하나 봐요. 선우가 숟가락을 입에 문 채 말했다. 육식을 끊으려나 봐요. 허튼 소리. 짐승이 그럴 리가 있느냐. 몸이 아파서 식욕이 없는 게지. 무각은 짐짓타박했지만 내심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산군은 배가 고파 뼈가 앙상할지언정 절 안에 쥐 한 마리, 새 한 마리도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밤이면 경내를 어슬렁거리며 멧돼지들이 파헤쳐 놓은 텃밭을 지키거나 담장을 넘으려는 고라니를 눈빛만으로 쫓아냈다. 어느 날 저녁 예불 시간이었다. 무각이 법당에서 연부를 외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열린 문밖 마루에 산군이 앉아 있었다. 녀석은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반쯤 감은 눈으로 불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무각의 연불 소리를 경청하는 듯한 자세였다.
무각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과거 자신의 스승이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다. 미물이라 하여 업신여기지 마라. 전생에 덕을 쌓았으나 한순간의 분노로 짐승의 탈을 쓴 수행자일 수도 있느니라. 무각은 다시 목탁을 잡았다. 그의 독경 소리가 더욱 깊고 그윽하게 울려 퍼졌다. 상구는 그 소리에 맞춰 꼬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두드렸다. 탁탁. 그것은 마치 또 하나의 목탁 소리 같았다. 그날 밤 무각은 선우에게 물었다. 선우야, 저 녀석 이름을 지어주었느냐? 아니요. 그냥 산이라고 불러요. 산에서 왔으니까. 산이라. 무각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창한 이름보다 그게 어울렸다. 산은 말이 없고 산은 모든 것을 품으니까. 이 짐승 또한 말없이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무각은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상군이 완치되어 갈수록 녀석은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땅에 귀를 대고 무언가를 듣는 신용을 했다. 그것은 단순한 회복의 징후가 아니었다. 녀석은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간의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의 발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었다. 보름이 지났다. 상군의 다리에 감아두었던 붕대를 풀었다. 흉터는 남았지만 근육은 다시 단단하게 붙었다. 털의 윤기도 되살아나 이제는 제법 산중의 왕다운 풍모가 흘렀다. 하지만 상군은 산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녀석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절 뒤편 약수터의 물줄기가 가늘어졌다. 평생 말을 날이 없던 셈이었다. 쥐들이 대낮에 떼를 지어 마당을 가로질러 산 아래로 도망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까마귀 떼가 법당 지붕에 앉아 쉰 목소리로 울어댔다. 스님, 땅이 간지러워요. 마당을 쓸던 선우가 빗자루를 놓고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간지럽다니? 발바닥이요. 자꾸 웅 하고 울려요. 꼭 벌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무각은 바닥에 손을 대보았다. 차가운 흙의 감촉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기분 탓일 게다. 날이 풀리려니 땅이 녹는 게지. 하지만 상구는 달랐다. 녀석은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했다. 법당 주위를 뱅뱅 돌다가 갑자기 허공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듯 했다. 그날 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시각이었다. 쿠구구궁. 아주 미세한 진동이 요사체를 훑고 지나갔다. 선반 위의 그릇들이 달그락거렸다. 무각은 잠결에 눈을 떴다. 지진인가? 하지만 진동은 이내 멈췄다. 스님. 선우의 비명에 무각은 박차고 일어났다. 방문을 열자 마당 한가운데 상군이 서 있었다. 녀석은 뒷산 절벽 쪽을 바라보며 미친 듯이 포효하고 있었다. 어흥, 어흥.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기와장이 들썩거릴 정도였다. 상군은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무각과 선우를 향해 지저댔다. 오라는 것인지 도망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몸짓이었다. 무각은 등불을 들고 녀석이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갔다. 절 뒤편 깎아지른 듯한 암벽 아래였다. 이건 무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암벽 허리춤에 못 보던 균열이 생겨 있었다. 그리고 그 틈새로 흙탕물이 쿨럭쿨럭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집안이 약해진 탓일까?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빙이 아니었다. 산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상구는 균열이 생긴 지점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바위를 물어뜯을 듯이 덤벼들었다. 위험하다. 이리 오너라. 무각이 소리쳤지만 상구는 듣지 않았다. 녀석은 무각을 한번 돌아보고는 다시 절벽을 향해 몸을 날렸다. 마치 자신이 저 거대한 바위를 막아내겠다는 듯이. 그때 선우가 무각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이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입술은 단호하게 움직였다. 스님, 산이가 말해요. 뭐라고? 지금 피해야 한대요. 여기가 무너진대요. 다 죽는데요. 우지끈. 어둠 속에서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산의 분노가 혹은 산의 슬픔이 월영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우지끈. 쾅. 거대한 굉음이 고막을 찢었다. 그것은 천둥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산의 척추가 부러지는 듯한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이었다. 무각은 본능적으로 선우를 품에 안고 툇마루 아래로 몸을 날렸다. 그 찰나의 순간 절 뒤편을 지키고 있던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맥없이 꺾여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파도 같은 것이 밀려왔다. 흙더미였다. 겨우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부석부석해진 흙과 바위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내렸다. 뛰어라.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무각이 선우를 일으켜 세우며 고함쳤다. 하지만 아이는 공포에 질려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선우의 뒷덜미를 무언가가 강하게 낚아챘다. 상군이었다. 녀석은 선우의 승복깃을 입에 물고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 힘에 이끌려 선우가 비틀거하며 발을 떼자 산군은 곧바로 무각의 엉덩이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어서 가라는 재촉이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의 산길을 달렸다. 평소라면 익숙했을 오솔길이 지옥의 입구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등 뒤에서는 끊임없이 콰르릉거리는 소리가 쫓아왔다. 요사체가 무너지는 소리, 장독대가 박살나는 소리, 그리고 수백 년 된 대웅전의 기둥이 비명을 지르며 꺾이는 소리가 섞여들었다. 먼지와 흙냄새가 진동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무각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 그 생각 하나로 노구를 움직였다. 그런데 산군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마을로 내려가는 넓은 길을 두고 녀석은 자꾸만 산 중턱의 가파른 바위지대로 그들을 몰았다. 이놈아! 거기는 막다른 길이다. 무각이 소리쳤다. 그쪽은 사자바위라 불리는 험한 암벽지대였다.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낭떠러지였다. 하지만 상군은 막무가내였다. 녀석은 앞을 가로막고 으르렁거리지 않고 오히려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물어뜯을 기세로 길을 막아섰다. 스님, 산이가 이쪽이래요. 이쪽으로 가야 한대요. 선우가 울먹이며 산군을 따라 기어올랐다. 무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짐승의 직감을 믿을 수밖에. 그는 이를 악물고 아이의 뒤를 따랐다. 사자바위 위에 간신히 올랐을 때였다. 쿠오! 발밑이 요동쳤다. 무각이 뒤를 돌아본 순간 그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조금 전까지 그들이 서 있던 마당,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는 평탄한 진입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산 허리가 통째로 뜯겨나가며 거대한 토사가 계곡을 메워버린 것이다. 만약 무각의 생각대로 마을길로 뛰었다면 그들은 지금쯤 저 차가운 진흙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을 것이었다. 월영사는 처참했다. 요사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웅전은 반쯤 흙에 파묻혀 지붕만 간신히 내밀고 있었다. 수백 년의 역사가 무각의 평생이 담긴 도량이 한순간에 잿빛 폐허로 변해버렸다. 아! 무각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망연자실한 그의 손을 선우가 꼭 잡았다. 아이의 손은 흙투성이었고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온기만은 생생했다. 살았어. 스님, 우리 살았어요. 그때 산군이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녀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일었고 아물어가던 뒷다리의 상처가 다시 터져 붕대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녀석은 쓰러지지 않았다. 절벽 끝에 버티고 서서 무너져 내린 저를, 아니 자신을 살려준 이들의 생존을 확인하고 있었다. 날이 밝기까지는 영겁 같은 시간이 걸렸다. 여진이 계속되는 동안 산군은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녀석은 무각과 선우가 웅크려 있는 바위 틈을 제 몸으로 막아 바람을 막아주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녀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난로처럼 뜨거웠다. 선우는 산군의 털 속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다. 아이의 눈물 자국이 맹수의 털에 엉겨 붙어 있었다. 무각은 잠들 수 없었다. 그는 묵주를 돌리며 밤새도록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저를 잃은 슬픔보다 목숨을 부지했다는 안도감보다 눈앞에 이 짐승이 보여준 기적 같은 영물스러움에 대한 경외감이 더 컸다.
새벽 안개가 걷히자 산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스님, 선우야, 살아있느냐? 마을 사람들이었다. 횃불과 손전등을 든 사람들이 무너진 진입로를 우회하여 덤불을 헤치고 올라오고 있었다. 이장춘석이 맨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흑범벅이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간밤의 굉음이 마을까지 뒤흔들었기에 그들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터였다. 사람들이 사자바위 쪽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무각과 선우를 발견하자 환호성을 질렀다. 살아계셨군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절이 다 무너져서 저희는 다 돌아가신 줄 알고. 춘석이 울먹이며 달려오려던 찰나 그의 발이 딱 멈췄다. 무각과 선우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상군이었다. 녀석은 사람들이 다가오자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피 묻은 붕대가 감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고개는 꼿꼿했다. 호박색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어젯밤의 그 필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산의 주인다운 위엄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저놈이 아직도. 춘석이 들고 있던 낫을 고쳐쥐었다. 뒤따라온 장정들도 긴장하며 몽둥이를 들어 올렸다. 스님 위험합니다. 그쪽으로 피하십시오. 우리가 유인하겠습니다. 그때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다. 짐승이 스님과 아이를 바위 구석으로 몰아넣고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무각이 벌떡 일어나 손을 저었다. 멈춰라. 다들 물러서라. 스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놈은 맹수입니다. 이 짐승이 우리를 살렸다. 무각의 일갈이 메아리쳐 울렸다.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간밤에 산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알고 우리를 깨웠다. 그리고 이 안전한 바위 위로 우리를 이끌었다. 만약 이 녀석이 아니었다면 나와 선우는 저 진흙더미 속에 묻혀 시신조차 찾지 못했을 것이다. 무각은 떨리는 손으로 산군의 등을 가리켰다. 보아라. 이 짐승의 다리를. 찢어진 상처가 터져 피가 흐르는데도 밤새도록 아이의 곁을 지키며 체온을 나눠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 녀석을 해하려 하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산군에게 쏠렸다. 춘석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짐승의 꼴은 처참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더없이 맑고 깊었다.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살기가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초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 선우가 부스스 눈을 뜨고 일어났다. 아이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산군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아저씨들 산이 때리지 마세요. 산이가 우리 구해줬어요. 아이의 한마디가 결정타였다. 춘석의 손에서 낫이 힘없이 떨어졌다. 정말입니까? 이 짐승이 사람을 구했단 말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호환이라 하여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범이 사람을, 그것도 가장 약한 늙은 승려와 어린아이를 구했다는 것은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그때 산군이 몸을 돌렸다. 녀석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볼 일이 없다는 듯 무너진 절터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숲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가려는 거냐? 무각이 나지막이 물었다. 상군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무각과 선우를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녀석의 등줄기를 비췄다. 그 순간 무각의 눈이 크게 뜨였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털 사이로 아주 오래된 흉터가 보였다. 등줄기를 따라 길게 이어진 희미한 상은. 그것은 싸우다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벼락을 맞은 듯한 혹은 불에 데인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다. 무각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봉인이 풀렸다. 50년 전 자신의 스승이었던 해암 스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 이 산에는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호랑이가 산다. 내 젊은 시절 산불 속에서 구해준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등에 불에 데인 흉터가 남았었지. 그 녀석이 죽어서도 이 산을 떠나지 않고 후손을 통해 저를 지킨다는구나. 무각은 전율했다. 눈앞에 저 산군은 그때 그 호법 산군의 피를 이은 녀석이 분명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선우가 이 녀석을 거둔 것도 녀석이 은혜를 갚은 것도 모두 거대한 인연의 수레바퀴 안에서 이루어진 필연이었다. 산군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춘석과 마을 사람들은 짐승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저도 모르게 합장을 했다. 그것은 맹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사내 주인에 대한 경외였다. 복구 작업은 더디고 힘들었다.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소문을 들은 인근 마을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온 시주자들이 쌀과 나무를 보내왔다. 호랑이가 지킨 절이라면서요? 그 영험한 동자승이 사는 곳이 여기입니까? 입소문은 천리를 갔다. 산군과 동자승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무너진 대웅전을 다시 세우는 불사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느 봄날 임시로 지은 법당 마루에 걸터앉은 무각은 선우에게 물었다. 선우야, 산이가 보고 싶으냐? 선우는 마당 한 구석에 도단한 새싹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정말이냐? 산이는 안 갔어요. 아이는 씩 웃으며 뒷산을 가리켰다. 저기 있잖아요. 바람으로도 오고 새소리로도 오고. 스님 연불 소리 들으러 매일 와요. 무각은 허허 웃었다. 아이의 말이 맞았다. 형태가 있고 없음은 중요하지 않았다. 인연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는 법이니까. 그날 밤 무각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황금빛 털을 가진 호랑이 한 마리가 새로 지은 대웅전 대들보 위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따뜻했고 그 곁에는 선우가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잠에서 깬 무각은 자릿기를 마시며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교교하게 쏟아지는 마당. 그 눈 쌓였던 자리에 거짓말처럼 하얀 복수초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절은 무너졌으나 다시 세워졌고 상처 입은 짐승과 버려진 아이는 서로의 구원이 되었다. 무각은 붓을 들어 화선지에 글을 썼다. 동체 대비 모든 생명은 한 몸이며 타인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다. 그가 쓴 글씨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았다. 멀리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외로움에 떠는 울음이 아니라 평안을 알리는 묵직한 하품 소리였다. 세월은 산봉우리를 넘어가는 구름처럼 무심하게 흘렀다. 월영사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지 12해가 지났다.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새로 지었던 대웅전의 단청은 이제 제법 묵은 태가 났다. 비바람에 씻겨 너무 쨍하던 색은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기둥에는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반들거렸다. 쓱, 쓱.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소리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볼볼거리며 뛰어다니던 7살 동자승이 아니었다. 19살이 된 선우. 그는 훤칠한 청년 승려가 되어 있었다. 잿빛 승복 위로 드러난 목덜미와 팔뚝에는 노동으로 다져진 잔근육이 잡혀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건강한 구릿빛을 띠었다. 하지만 쌍꺼풀 없는 담백한 눈매와 그 안에 담긴 맑은 기운만은 어릴 적 그대로였다. 선우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허리를 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뒷산 사자바위 쪽으로 향했다. 습관이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마당을 쓸 때면 언제나 그곳을 한 번씩 쳐다보곤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바위와 소나무뿐 기다리는 황금빛 털뭉치는 없었다. 산아. 선우의 입에서 나지막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날 이후 산군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산군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도 했고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을 거라고도 했다. 호랑이의 수명을 생각하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선우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가끔 바람결에 실려오는 비릿한 짐승 냄새나 눈 내리는 밤이면 들려오는 묵직한 발소리가 여전히 생생했기 때문이었다. 콜록콜록. 요사체 안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선우는 상념을 떨치고 서둘러 빗자루를 놓았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짙은 탕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랫목에는 무각 스님이 누워 있었다. 12년 전 산군을 치료하고 마을 사람들을 호령하던 그 기백 넘치던 노스님은 이제 기력 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살은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손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다. 스님, 기침이 심하십니다. 물을 좀 가져올까요? 선우가 다가와 무각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무각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선우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늙으면 숨쉬기조차 버거운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을. 무각의 눈이 선우를 향했다. 흐릿해진 눈동자였지만 제자를 바라보는 온기만은 여전했다. 선우야. 예, 스님. 너는 아직도 그 녀석을 기다리느냐? 선우는 탕약 그릇을 정리하다가 멈칫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잘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허허. 그게 기다림이지. 궁금함이 깊어지면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이 깊어지면 집착이 되는 법이다. 무각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인연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올 때가 되면 오고 갈 때가 되면 가는 것이지. 내가 그 짐승을 살렸을 때처럼 그 짐승이 우리를 살렸을 때처럼 모든 것은 시절 인연에 달려있느니라. 압니다. 하지만 선우는 말끝을 흐렸다. 최근 들어 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았다. 밤마다 산새들이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약수터 물맛이 변했다. 무각 스님의 병세가 깊어진 것도 그 즈음부터였다. 마치 산의 생명력과 스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선우가 조용히 말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12년 전 그날 밤처럼요. 무각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노스님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월영사를 감싸고 있던 평온한 결계가 옅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틈을 노리고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선우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월영사에 낯선 불청객들이 찾아왔다. 대형 SUV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절마당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넷이었다.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순수한 등산객으로 보기에는 행색이 묘했다. 허리춤에는 다용도 칼과 무전기를 차고 있었고 트렁크에서 꺼낸 배낭들은 돌덩이를 넣은 듯 묵직해 보였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중년 사내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선우에게 다가왔다. 여기가 그 호랑이 전설이 있는 월영사 맞습니까? 사내의 말투는 정중했으나 눈빛은 끈적거렸다. 선우는 합장을 하며 그들을 막아섰다. 그렇습니다만 이곳은 수행도량입니다. 함부로 차를 들이실 수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온 생태 연구가들입니다. 이 산의 식생을 조사하러 왔지요. 이장님께 허가는 받았습니다. 사내는 명함을 내밀었다. 한국희귀동물보존협회 이사 강진혁. 그럴싸한 직함이 박혀 있었지만 선우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다. 그들에게서는 숲의 냄새가 아니라 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났다. 식생 조사라면 관청에서 나왔을 텐데요. 민간 연구소입니다. 특히 우리는 멸종 위기종의 흔적을 찾는 일을 전문으로 하죠. 강진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스님, 10여 년 전에 여기서 호랑이가 사람을 구했다는 얘기 진짜입니까? 아니면 절 홍보를 위해 지어낸 얘기입니까? 전설일 뿐입니다. 선우는 딱 잘라 말했다. 지금은 산짐승조차 보기 힘듭니다. 돌아가십시오. 에이, 스님도 참. 우리가 그냥 온 줄 아십니까? 최근에 이 산에서 대형 맹수의 발자국을 봤다는 제보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밀렵꾼들이 설치한 덫이 박살이 나 있고 멧돼지 사체가 나무 위에 걸려 있었다더군요. 이건 표범이나 호랑이 같은 놈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선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덫이 박살났다고. 멧돼지 사체가 나무 위에? 그것은 산군의 사냥 방식이었다. 녀석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선우는 표정을 굳혔다. 이자들이 원하는 것은 보호가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학술적 호기심이 아닌 돈 냄새를 맡은 사냥꾼의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잘못 아신 겁니다. 산에는 멧돼지와 고라니뿐입니다. 수행에 방해가 되니 나가주십시오. 선우가 단호하게 축객령을 내리자 강진혁은 혀를 차며 물러섰다. 거참, 스님이 꽉 막히셨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려가지요. 그들은 순순히 차에 올랐다. 하지만 선우는 보았다. 차가 일주문을 빠져나가기 직전 뒷좌석에 앉은 사내가 창문을 내리고 산 쪽을 향해 무언가 장비를 겨누는 것을. 그것은 망원경이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 같았다. 차가 사라진 후에도 매캐한 매연 냄새가 마당에 머물렀다.
선우는 불안한 마음에 뒷산 입구로 향했다. 그들이 남기고 간 타이어 자국이 마치 산의 살점을 지시겨 놓은 흉터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선우는 무각 스님의 저녁상을 물리고 조용히 채비를 했다. 낡은 승복 위에 두툼한 누비옷을 덧입고 튼튼한 지팡이 하나를 챙겼다. 어딜 가려느냐? 무각이 눈을 감은 채 물었다. 산불 감시를 돌고 오겠습니다. 날이 건조해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무각은 더 묻지 않았다. 조심하거라. 산은 밤에 눈을 뜬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 어둠도 밤에 눈을 뜨는 법이다. 다녀오겠습니다. 선우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낮에 왔던 그자들이 얌전히 돌아갔을 리 없었다. 그들은 분명 산 어딘가에 숨어 덫을 놓거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을 것이다. 12년 전 산군의 다리를 찢어 놓았던 그 쇠줄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게 둘 수는 없었다. 밤의 산은 낮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나무들은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선우의 앞길을 막아섰고 바람 소리는 죽은 자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선우는 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해 가파른 능선을 올랐다. 그의 목적지는 검은 골짜기라 불리는 곳이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지이자 과거 산군이 머물렀던 은신처가 있는 곳이었다. 1시간쯤 올랐을 때였다. 선우는 코를 킁킁거렸다. 밤 공기 속에 이질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다. 휘발유 냄새, 그리고 달달한 사탕 냄새. 야생동물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 냄새였다. 이놈들이. 선우의 미간이 구겨졌다. 낮에 왔던 그 연구가들이 분명했다. 그들은 연구라는 명목하에 불법 포획을 시도하고 있었다. 선우는 발소리를 죽이고 냄새가 나는 쪽으로 이동했다. 얼마 가지 않아 덤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산의 셋이 바위 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마취총이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커다란 철제 우리가 놓여 있었다. 팀장님, 정말 여기 있는 거 맞아요? 춥기만 더럽게 춥네. 조용히 해. 열화상에 분명히 잡혔어. 멧돼지보다 훨씬 큰 덩어리가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강진혁의 목소리였다. 그는 태블릿 PC 화면을 주시하며 흥분한 듯 입술을 하찼다. 이거 한 건이면 인생 역전이야. 중국 부호들이 호랑이 가죽이랑 뼈에 얼마나 환장하는지 알아? 게다가 전설 속 호랑이라니 값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역시 나였다. 그들은 밀렵군이었다. 12년 전 산군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자들과 똑같은 족속들. 선우가 나서서 그들을 제지하려던 찰나였다. 후두둑. 나무 위에서 눈뭉치가 떨어졌다. 사내들이 화들짝 놀라 위를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 때문인가 싶어 다시 고개를 내리려는데 이번에는 반대편 덤불이 스스석 흔들렸다. 뭐야? 누구 있어? 강진혁이 마취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스스석. 소리는 점점 빨라졌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서. 마치 산 전체가 그들을 포위하고 조여오는 것 같았다. 팀장님.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요. 겁먹지 마. 그냥 고라니 새끼들이야. 하지만 강진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크르르릉. 땅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낮은 진동음. 사내들의 움직임이 딱 멈췄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다. 뼈와 살을 울리는 공포의 주파수였다. 선우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잊을 수 없는 소리. 12년 전 자신의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그 숨소리였다. 사나? 어둠 속 바위 절벽 위에서 두 개의 푸른 불빛이 켜졌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자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대한 실루엣이 드러났다. 집채만 한 덩치. 밤바람에 흩날리는 황갈색 갈기. 하지만 12년 전의 모습과는 달랐다. 털은 하얗게 새어 백호에 가까웠고 한쪽 눈에는 긴 흉터가 가로지르고 있었다. 늙고 상처 입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12년 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상군이었다. 죽지 않았다. 녀석은 살아있었다.
이 산의 주인으로서 틈을 노리는 침입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호랑이다. 사내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강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취총을 들어 올렸다. 쏘아. 저거 맞추면 대박이야. 탕. 압축가스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마취 주사가 날아갔다. 하지만 상구는 그 자리에 없었다. 녀석은 거대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날렵함으로 바위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녹아든 녀석은 순식간에 사내들의 뒤쪽으로 파고들었다.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사내 하나가 허공으로 붕 떴다가 덤불 속으로 처박혔다. 산군이 앞발로 가볍게 후려친 것이다. 발톱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장정 하나가 종이장처럼 날아갔다. 이 괴물 같은. 강진혁이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산군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총알을 피했다. 그리고는 강진혁의 코앞에 착지했다. 크앙! 산군의 포효가 숲을 뒤흔들었다. 강진혁은 총을 놓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줌 지리는 냄새가 진동했다. 산군은 그를 물어 죽이는 대신 그의 얼굴 앞에 거대한 주둥이를 들이밀고 뜨거운 입김을 뿜어냈다. 당장 꺼져라. 말은 없었지만 그 뜻은 명확했다. 살생을 즐기지 않는 왕의 자비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사내들은 혼비백산하여 장비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산 아래로 도망쳤다. 굴러떨어지고 넘어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숲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다. 선우는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다. 산아. 그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흩어졌다. 절벽 아래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산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12년의 세월을 넘어 늙은 승려와 어린아이가 아닌 청년 승려와 늙은 맹수의 눈이 마주쳤다. 산군의 눈빛이 부드럽게 풀렸다. 녀석은 낮게 그르렁거리며 선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훌쩍 커버린 선우의 가슴팍에 자신의 거대한 머리를 툭 기대었다. 툭. 그 묵직한 무게감. 선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산군의 목을 끌어안았다. 거친 털의 감촉, 야생의 냄새, 그리고 변치 않은 따뜻한 체온.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산군은 대답 대신 선우의 뺨을 거친 혀로 핥았다. 까슬한 감촉이 눈물 젖은 볼을 쓸고 지나갔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산군은 다시 고개를 들어 멀리 산 아래쪽을 응시했다. 녀석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늙음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인간들의 탐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산군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선우 또한 직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의 서막임을. 선우는 산군을 이끌고 절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요사체 뒤편 인적이 드문 대나무 숲으로 걸음을 옮겼다. 산군은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10여 년 전 제 집 드나들듯 요사체 문지방을 넘던 천지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고단한 세월의 무게가 채우고 있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산군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한때 황금빛으로 번들거리던 털은 듬성듬성 빠져 거친 가죽이 드러났고 팽팽했던 근육은 늘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숨소리가 좋지 않았다. 걸을 때마다 폐 깊은 곳에서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선우는 대나무 숲 평상에 앉아 산군의 앞발을 살폈다. 발바닥 젤리는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고 발톱 하나는 부러져 있었다. 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밀렵꾼들과 싸우기 위해 녀석이 치러온 전쟁의 흔적이었다. 많이 아팠겠구나. 혼자서 이 넓은 산을 지키느라. 선우가 상처를 어루만지자 산군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녀석의 턱 밑 수염이 하얗게 새어 있었다. 사람으로 치면 80살 노인이나 진배 없는 나이였다. 그때 요사체의 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선우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산군은 미동도 하지 않고 문 쪽을 향해 나직한 숨을 내뱉었다. 무각스님이었다. 거동조차 힘들다던 노스님이 지팡이의 의지에 마당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정확하게 대나무 숲의 어둠, 두 개의 푸른 눈동자가 빛나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왔느냐? 무각의 목소리는 밤이슬처럼 젖어 있었다. 산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녀석은 선우를 지나쳐 무각 스님에게로 다가갔다. 선우는 말리지 않았다. 짐승의 걸음걸이에는 살기가 없었다. 그것은 오랜 벗을 만나러 가는 예우였다. 상구는 마루 밑까지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무각과 눈을 맞췄다. 늙은 승려와 늙은 호랑이. 두 존재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무각은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다. 상군이 고개를 숙여 그 손바닥에 자신의 머리를 갖다 대었다. 그래, 너도 늙었구나. 나도 늙었고. 무각의 손이 짐승의 거친 털을 쓰다듬었다. 고맙다. 잊지 않고 찾아와 주어서. 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러 온 게로구나. 상구는 그르렁거리며 무각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12년 전 상처 입은 자신을 거두어준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무각의 눈가에 물기가 서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영물 또한 자신의 생명이 다해감을 알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러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왔음을. 선우야. 무각이 불렀다. 예, 스님. 보아라. 이것이 인연이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생을 걸고 갚는다. 하물며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법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오늘 밤 여기서 묵어가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월영사에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요사체 방 안에는 죽음을 앞둔 노스님이 누워있고 툇마루 밑에는 산신령 같은 늙은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코를 골았다. 그리고 청년 승려 선우는 그 둘 사이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이별을 준비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산구는 동이 트기 전 안개처럼 사라졌다. 선우가 아침 공양 준비를 하러 나왔을 때 툇마루 밑에는 눌린 풀 자국과 호랑이 털 몇 가닥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절밖의 공기는 흉흉했다. 점심나절이 되자 경찰차와 승합차 여러 대가 들이닥쳤다. 강진혁 일당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다. 이번에는 명분이 달랐다. 주지 스님을 뵙고자 합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내가 딱딱하게 말했다. 그 뒤에는 강진혁이 팔에 깁스를 한 채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젯밤 이 산에서 맹수 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조사를 하던 중 호랑이로 추정되는 맹수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강진혁이 나섰다. 추정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집채만 한 호랑이였어요. 그놈이 우릴 죽이려 했다고요. 이 절의 승려가 그 맹수와 한패라는 것도 봤습니다. 선우가 앞으로 나섰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연구가 아니라 불법 포획을 하려 했습니다. 덫을 놓고 마취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우린 정당한 허가를 받고 들어간 겁니다. 오히려 스님이 맹수를 사주해서 민간인을 공격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살인 미수입니다. 적반하장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산군을 식인 맹수로 선우를 맹수를 조종하는 위험한 승려로 몰아가고 있었다. 산 전체를 수색하겠습니다. 주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경찰과 엽사들이 산으로 진입하려 했다. 그때였다. 멈추시오. 요사체 문이 열리고 무각 스님이 걸어 나왔다. 선우가 부축하려 했지만 스님은 손을 내저으며 홀로 꼿꼿이 섰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늘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여기는 청정도량이다. 총칼을 든 자들이 함부로 발을 들릴 곳이 아니다. 영장 들고 왔습니다. 공무집행 방해하지 마세요. 강진혁이 깐죽거렸다. 무각은 그를 노려보았다. 내 놈의 눈에는 탐욕 귀신이 씌었구나. 산을 돈으로 보고 생명을 물건으로 보는 그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그 목소리가 어찌나 준엄한지 강진혁이 흠칫 뒤로 물러섰다. 무각은 경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산에 맹수는 없다. 있는 것은 산을 지키는 주인뿐이다. 그 주인은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는다. 만약 너희가 억지로 산을 뒤집어 놓는다면 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경고하는 것이다. 12년 전 산이 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잊었느냐? 그 말의 뒤에 서 있던 이장 춘석과 마을 사람들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산사태가 마을 입구까지 덮쳤던 그날의 공포를, 그리고 그 재앙을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 바로 그 호랑이였음을. 경희 양반, 일단 철수합시다. 스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춘석이 나섰다. 뭐라고요? 이장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 시끄러워요. 이 산은 우리 마을 산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외지인들은 빠지시오.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경찰들은 난감해했다. 증거도 불확실한 데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 강제로 밀고 들어갈 명분이 약했다.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그들은 물러갔다. 하지만 강진혁은 돌아가면서 선우를 향해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무각 스님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스님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선우는 밤새 스님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켰다. 선우야. 새벽녘 무각이 가늘게 눈을 떴다. 예, 스님.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허나 걱정이 되는구나. 말씀하십시오. 저들은 다시 올 것이다. 더 크고 잔인한 무기를 들고. 상구는 늙었고 혼자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내가 지켜야 한다. 제가 어떻게? 방법은 하나뿐이다. 상군을 산에서 보내야 한다. 보내다니요? 어디로 말입니까? 더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백두대간의 핏줄, 그 깊은 심연으로 보내야 한다. 이곳은 이제 너무 좁아졌다. 녀석이 머물기엔 세상이 너무 탁해졌어. 무각의 숨이 가빠졌다. 오늘 밤 내가 떠나면 너는 곡을 하지 마라. 대신 산으로 가라. 가서 녀석에게 전해라.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그게 녀석을 살리는 길이다. 그것이 유언이었다. 무각 스님은 그 말을 끝으로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평생을 산과 절 그리고 버려진 생명들을 위해 살았던 수행자의 마지막은 가을 낙엽이 지듯 고요했다. 선우는 울지 않았다. 스님의 유언대로 곡소리도 내지 않았다. 다만 식어가는 스님의 몸을 따뜻한 물로 닦아 수의를 입히고 평소 스님이 아끼던 염주를 손에 쥐어들였을 뿐이다.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장례를 도우려 했지만 선우는 정중히 거절했다. 다비는 저 혼자 치르겠습니다. 스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선우의 단호함에 혀를 내두르며 내려갔다. 선우는 장작을 쌓았다. 한 단 쌓아 올리는 장작 위로 스님의 육신이 뉘어졌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선우는 횃불을 들고 장작더미 앞에 섰다. 타닥타닥. 불길이 솟아올랐다. 육신은 불이 되고 연기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스님, 극락왕생하십시오. 선우가 삼배를 올렸다. 그때였다. 어흥. 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포효가 들려왔다. 뒷산 사자바위 쪽이었다. 그것은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찢어질 듯 슬프고 내장이 끊어질 듯 애절한 울음소리. 상군이 울고 있었다. 자신을 살려주고 친구가 되어주었던 늙은 승려의 죽음을 알고 곡을 하는 것이었다. 그 울음소리는 짐승의 것이라기보다 산 자체가 토해내는 통곡 같았다. 마을의 개들이 짖는 것을 멈췄고 산새들도 숨을 죽였다. 오직 타오르는 불길 소리와 산군의 울음소리만이 월영사의 밤을 채웠다. 선우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스님의 다비식 앞에서 오열하며 산군의 울음소리에 화답했다. 인간과 짐승이 하나의 죽음을 두고 함께 우는 밤이었다. 불길이 사그라들 무렵 산군의 울음도 멈췄다. 선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이제 슬픔은 끝났다. 스님의 마지막 유언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스님의 뼈가루를 수습하여 단지에 담고 지팡이를 짚었다. 그리고 어둠이 깔린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었다. 상군을 보내기 위해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 선우는 가장 잔인한 이별을 고하러 가야 했다. 그의 품 안에는 스님이 남긴 낡은 목탁과 산군에게 줄 마지막 고기 한 덩어리가 들어있었다. 선우는 사자바위 꼭대기에 올랐다. 매서운 밤바람이 승복 자락을 채찍처럼 휘갈겼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바위 끝 절벽이 시작되는 그 위태로운 경계선에 거대한 실루엣이 앉아 있었다. 상군이었다. 녀석은 달을 등지고 앉아 방금 다비식이 끝난 절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선우가 다가가자 녀석의 귀가 쫑긋거렸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한지 선우는 하마터면 다가가 목을 끌어안고 울 뻔했다. 하지만 그래선 안 되었다. 정을 떼야 했다. 그것이 스님의 유언이자 산군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다. 산아. 선우가 부르자 산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호박색 눈동자에 달빛이 고여 있었다. 녀석은 꼬리를 살랑거리며 반가움을 표하려 했다. 그러나 선우의 표정은 차가웠다. 선우는 품에서 하얀 종이에 싼 고기 덩어리를 꺼냈다. 쇠고기였다. 마을 정육점에 부탁해 구한 산군이 평생 입에 대지 않았던 날고기였다. 툭. 선우는 고기를 산군의 발치에 던졌다. 흙먼지가 일었다. 산군이 흠칫 놀라 고기와 선우를 번갈아 보았다. 먹어라. 선우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너는 짐승이다. 산의 왕이다. 언제까지 절간 강아지처럼 풀뿌리나 캐먹고 살 것이냐. 이것이 내 본성이다. 씹어먹고 피맛을 보고 내가 살던 야생으로 돌아가라. 산군은 고기에 코를 댔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먹기 싫다는 뜻이었다. 녀석은 선우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비려 했다. 위로받고 싶은 것이다. 친구를 잃은 슬픔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비켜라. 선우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쾅. 돌이 튀었다. 산군이 놀라 뒷걸음질 쳤다. 상처 입은 눈빛이었다. 왜 그러냐고 묻는 듯한 억울하고 슬픈 눈이었다. 선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독하게 마음을 먹고 소리를 질렀다. 가라. 더 깊은 곳으로 백두대간의 핏줄 속으로 숨어라. 여기는 이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인간들의 탐욕이 너를 가죽으로 만들고 뼈를 갈아 마시려 한다. 그러니 제발 떠나란 말이다. 선우는 지팡이를 들어 녀석을 위협하는 신용을 했다. 너 때문에 스님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셨다. 내가 있으면 나도 위험하고 절도 위험하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라. 거짓말이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뱉어낸 거짓말이었다. 산군은 선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선우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선우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도 이해한 듯 했다. 산군은 앞발을 들어 땅을 한번 쿵 찍었다. 마지막 절이었다. 그리고 고기에 입도 대지 않은 채 몸을 돌렸다. 녀석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더 깊고 험한 산의 심연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꼬리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그 단호한 뒷모습이 어둠에 완전히 삼켜질 때까지 선우는 지팡이를 꽉 쥐고 서 있었다. 부디 살아라.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 산군이 사라진 자리에 주저앉은 선우는 짐승처럼 엎드려 오열했다. 달빛만이 차갑게 그 어깨를 비추고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다리가 천근만근이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이 아니라 생사를 도려낸 듯한 통증이 가슴을 짓눌렀다. 요사체가 보일 즈음 선우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절이 너무 조용했다. 다비식의 불씨가 아직 남아 붉은 빛을 내고 있었지만 밤새 절을 지키던 개들조차 짖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선우가 발걸음을 재촉해 일주문을 들어서려는 순간이었다. 피슈.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선우의 어깨에 박혔다. 윽. 선우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어깨를 보니 작은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마취총이었다. 시야가 순식간에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꺼봐. 내려온다고 했잖아. 어둠 속에서 강진혁이 걸어 나왔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산의 넷이 쇠파이프와 그물을 들고 서 있었다. 강진혁은 깁스한 팔을 어루만지며 쓰러진 선우를 내려다보았다. 스님 장례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셨네. 근데 어쩌나 우린 아직 볼 일이 안 끝났는데. 당신들 아직도. 선우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강력한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돌았다.
사내들이 달려들어 선우를 결박했다. 굵은 밧줄이 손목과 발목을 파고들었다. 그 호랑이 새끼 어디로 보냈어? 강진혁이 선우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다. 산으로 올라가서 작별 인사라도 한 모양인데. 어느 방향이야? 북쪽? 동쪽? 모른다. 떠났다. 다시는 안 온다. 선우가 몽롱한 정신으로 뱉어냈다. 강진혁은 비릿하게 웃으며 선우의 뺨을 툭툭 쳤다. 순진하시네. 짐승은 말이야 영역을 떠나지 않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강진혁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선우가 아까 산군에게 주려다 바닥에 던졌던 그 쇠고기 덩어리였다. 이거 내가 던져주고 온 거 맞지? 우리 팀원들이 열화상 드론으로 다 보고 있었거든. 짐승이 이걸 안 먹고 그냥 갔더구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강진혁이 고기를 선우의 코앞에 흔들었다. 배가 안 고파서가 아니야. 마음이 쓰여서 못 먹은 거지. 너랑 그 늙은 중한테 정이 들어서. 그런 놈은 말이야, 자기 친구가 위험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간단해. 내가 미끼야. 강진혁의 눈짓에 사내들이 선우를 끌고 대웅전 앞마당으로 갔다. 그들은 다비식을 치른 장작더미 옆 기둥에 선우를 묶었다. 아직 스님의 온기가 채 식지 않은 제 옆이었다. 소리 질러.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보라고. 그놈 귀가 얼마나 밝은지 테스트 좀 해보게. 미친놈들 1000벌을 받을 것이다. 1000벌? 돈이 신이야 이 땡중아. 강진혁이 사내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사내 하나가 쇠파이프로 선우의 허벅지를 가격했다. 벅. 선우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었다. 더 크게. 그놈이 들을 수 있게. 벅. 무자비한 폭력이 이어졌다. 선우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았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 산군이 온다. 오면 죽는다. 절대로 불러선 안 된다. 선우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도 침묵했다. 독한 놈이네 이거. 강진혁이 짜증을 내며 직접 나섰다. 그는 품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냈다. 이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을걸. 지지직. 푸른 스파크가 튀었다. 강진혁이 그것을 선우의 옆구리에 갖다 댔다. 아! 참지 못한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다. 고통은 뇌수까지 전해졌다. 강진혁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자, 산군님. 친구가 죽어가는데 구경만 하실 건가? 사내들은 엽총과 마취총을 겨누고 사방을 주시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람 소리 하나에도 총구가 흔들렸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상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도망갔나 본데요? 겁먹고 튄 거 아닙니까? 부하 하나가 킬킬거렸다. 강진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럴 리 없어. 그놈 눈빛은 보통 짐승이 아니었어. 분명 근처에 있을 거야. 그냥 이중놈 처리하고 철수하죠. 날 밝으면 마을 사람들 또 올라올 텐데. 강진혁은 초조해졌다. 그의 판단이 틀린 것인가? 정말로 인연을 끊고 떠난 것인가? 그는 분풀이로 선우의 배를 걷어찼다. 에이, 재수 없는 새끼. 선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늘어졌다. 의식이 가물가물했다. 다행이다. 사나오지 마라. 절대 오지 마라. 그때였다. 마당에 쌓여있던 스님의 다비식 재가 회오리 치듯 솟아올랐다. 바람이 아니었다. 대기를 찢는 살기였다. 정막을 깬 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냄새였다. 비릿한 피냄새와 섞인 농밀한 야생의 채취가 사방을 포위했다. 팀장님, 뒤쪽. 사내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대웅전 지붕 위. 기와 끝에 거대한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달빛을 역광으로 받아 시커멓게 보이는 그 형체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사자 같았다. 상군이었다. 녀석은 떠나지 않았다. 아니, 떠날 수 없었다. 친구의 비명소리가 산을 울리는데 어찌 산의 주인이 도망칠 수 있겠는가. 쾅! 천둥 같은 포효와 함께 산군이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착지점은 강진혁이 서 있는 곳이었다. 쏴버려. 탕!
타다당. 총성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상구는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총알이 스치는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발을 휘둘러 가장 앞에 있던 사내를 날려버렸다. 우득.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나가떨어졌다. 이 괴물 새끼가. 강진혁이 전기 충격기를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상구는 피하지 않았다. 녀석은 전기 충격기가 닿는 순간 근육이 수축되는 고통을 견디며 강진혁의 깁스한 팔을 물어뜯었다. 으악! 강진혁의 처절한 비명이 울렸다. 상구는 그를 헝겊 인형처럼 흔들어 내동댕이 쳤다. 살생을 피하던 예전의 산군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녀석은 자비로운 보살이 아니라 악귀를 멸하는 분노한 금강역사였다. 나머지 사내들은 공포에 질려 총을 쏘아댔다. 퍽! 퍽! 총알이 산군의 어깨와 옆구리에 박혔다. 붉은 피가 튀어 선우의 얼굴에 묻었다. 안 돼 산아. 도망가. 선우가 절규했다. 하지만 상구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은 선우를 묶은 기둥 앞을 막아서며 온몸으로 총탄을 받아냈다. 마치 방패처럼. 녀석의 입에서 거친 핏물이 흘러내렸다. 죽어. 죽어버려. 사내 하나가 엽총을 재장전하려 했다. 그 순간 산군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도약했다. 녀석의 앞발이 사내의 엽총을 내리쳤다. 총신이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기세에 눌린 사내들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산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다. 경찰이 온다. 총성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강진혁과 사내들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뒷문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두고 보자 이 짐승 새끼들. 강진혁은 피 묻은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상구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적을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우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마당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상구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녀석의 온몸은 벌집처럼 상처투성이었고 하얀 털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상구는 선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밧줄을 이빨로 물어뜯으려 했다. 하지만 힘이 빠진 턱은 말을 듣지 않았다. 녀석은 대신 거친 혀로 선우의 상처난 얼굴을 핥아주었다. 괜찮으냐? 많이 아팠지?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바보야 왜 왔어? 그냥 가지 왜 와서? 선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상구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스님의 재가 흩날리는 바닥에 머리를 누였다.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녀석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잠들면 안 돼. 산아, 눈 좀 떠봐. 응? 나랑 같이 살아야지. 이제 아무데도 가라고 안 할게. 제발. 선우는 묶인 손을 비틀어 빼내려 안간힘을 썼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끝에 겨우 손이 풀렸다. 선우는 기어가 산군의 머리를 품에 안았다. 녀석의 몸은 뜨거웠다. 생명의 불꽃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열기였다. 산군은 흐릿해지는 눈으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꼬리를 아주 살짝 들어 올렸다. 마치 웃는 것처럼. 그것은 12년 전 어린 동자승과 처음 이불을 나눠 덮었던 그날 밤의 따뜻함을 기억하는 미소였다. 산군의 숨이 멈췄다. 거대한 심장이 박동을 멈추자 산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때마침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봄눈이었다. 꽃샘 추위가 몰고 온 때 늦은 눈송이들이 산군의 붉은 피를 하얗게 덮어주었다. 마치 세상의 더러움을 가려주려는 듯 혹은 영웅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깔아주는 융단처럼 눈은 소복이 쌓였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무너진 대웅전 앞마당, 피투성이가 된 젊은 승려가 죽은 호랑이를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이불을 덮고 잠든 아이 같았다.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다. 그 슬픔의 결계가 너무도 단단하고 성스러워서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도망치던 강진혁 일당은 산을 내려가던 중 차량 전복 사고로 검거되었다. 차 안에서 발견된 밀렵 도구와 블랙박스 영상은 그들의 죄를 입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미 월영사가 잃어버린 것들은 되돌릴 수 없었다. 선우는 산군을 무각 스님의 부도탑 옆에 묻어주었다. 양지 바른 곳이었다. 살아서는 축생의 몸이라 법당에 들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스님의 곁에서 영원한 도반으로 남게 된 것이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난 뒤 선우는 짐을 쌌다. 절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걸망에 벽시와 도토리 그리고 마른 멸치를 가득 담았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도록 눈이 녹지 않은 깊은 산속으로 매일같이 들어갔다. 산군이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산군이 지키려 했던 무생명들을 돌보기 위해서였다. 굶주린 고라니에게 먹이를 주고 다친 산새를 치료해 주었다. 그것이 산군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자 업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산군의 무덤가에 앉아있던 선우에게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덤불숲 사이로 작은 고양이 같은 짐승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아니, 고양이가 아니었다. 황금색 털에 검은 줄무늬, 그리고 호박색 눈동자. 새끼 호랑이였다. 아직 전내도 가시지 않은 녀석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선우를 쳐다보다가 무덤 위에 놓인 하얀 국화꽃 냄새를 킁킁 맡았다. 선우는 숨을 멈췄다. 산군에게 짝이 있었던가? 아니면 자식을 숨겨두었던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사실이었다. 은혜는 멀어질수록 깊어지고 인연은 비워둘수록 다시 채워진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새끼 호랑이는 선우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다. 녀석은 잠시 선우를 빤히 쳐다보다가 앙 하고 작게 짖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선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합장했다. 입가에 오랜만에 맑은 미소가 번졌다. 월영사의 봄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죽음과 삶, 떠남과 만남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 거대한 순환 속에서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했다. 산군이 떠난 자리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무각 스님이 묻힌 자리에는 억새가 자라났다. 월영사는 예전의 고즈넉한 모습을 되찾았지만 그 공기의 무게는 달라져 있었다. 선우는 이제 동자승이라 불리던 시절의 앳된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침전되어 있었고 연불 소리에는 산의 울림을 닮은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월영사를 단순한 절이 아닌 산신이 머무는 곳으로 여기며 경외했다. 춘석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매달 초하루가 되면 자발적으로 올라와 절마당을 쓸고 산군과 무각 스님의 부도탑 앞에 과일과 떡을 올렸다. 스님, 저기 또 왔구먼요. 마당을 쓸던 춘석이 빗자루를 멈추고 뒷산을 가리켰다. 숲과 절의 경계, 그 어스름한 그늘 속에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이 앉아 있었다. 지난번 선우가 보았던 그 새끼 호랑이였다. 이제는 제법 자라 청소년기에 접어든 녀석은 늠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짐승을 작은 산군이라 불렀다. 하지만 선우는 녀석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기르지도 길들이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두었다. 그것이 죽은 산군이 가르쳐준 자연의 법도였기 때문이었다. 밥은 챙겨주셨습니까? 춘석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요. 스스로 사냥해야지요. 제가 주는 밥에 익숙해지면 이 산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선우는 단호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몰래 뒷산 바위 틈에 닭고기나 물을 놓아두는 것을 산짐승들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육이 아니라 도반으로서 나누는 최소한의 보시였다. 어느 날 오후 선우는 법당 기둥을 보수하다가 기둥 밑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오래전 산군이 발톱으로 긁어놓은 흔적이었다. 길을 재보듯 혹은 자신의 영역임을 표시하듯 깊게 패인 그 자국 위로 이끼가 파릇하게 돋아 있었다. 선우는 그 흔적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거친 나무의 질감 속에서 12년 전 그날 밤 자신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던 짐승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다. 스님, 이걸 깎아내고 새 나무를 댈까요? 보수 공사를 돕던 목수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두십시오. 선우가 고개를 저었다. 이 흔적이 이 절의 역사이자 경전입니다. 지우지 말고 그 위에 투명한 칠만 입혀주세요. 그리하여 대웅전 기둥에는 호랑이 발톱 자국이 영원히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기둥을 만지며 산군의 희생을 기렸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가을이 깊어가던 무렵 선우는 산군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하나 세웠다. 거창한 공덕비가 아니었다. 냇가에서 주워온 둥글고 평범한 자연석에 선우가 직접 정을 쪼아 글귀를 새긴 것이었다. 이곳에 산이 잠들다. 단 한 줄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산군이라는 이름과 산이라는 공간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비석을 세우고 내려오던 길, 선우는 숲길 한가운데에 놓인 꿩 한 마리를 발견했다. 목덜미가 깨끗하게 끊어진 갓 잡은 꿩이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멀리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작은 녀석이구나. 선우는 미소 지었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선우가 자신의 아비옥은 선대를 위해 비석을 세웠다는 것을. 그 꿩은 짐승이 인간에게 표하는 최고의 감사이자 재물이었다. 선우는 꿩을 가져와 탕을 끓이지 않고 무각 스님의 제사상에 올렸다. 향 연기 속에서 선우는 중얼거렸다. 스님 보십시오.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썩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꽃이 핍니다. 바람이 불어 풍경 소리가 댕그랑 울렸다. 그것은 무각 스님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산군의 콧방귀 소리 같기도 했다. 다시 겨울이 왔다. 폭설이 예고된 밤이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공기 중에는 물기를 머금은 눈냄새가 진동했다. 선우는 요사체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방 안 풍경은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낡은 문갑, 손때 묻은 목탁, 그리고 아랫목에 깔린 무명천 이불 하나.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이불을 나눠 덮을 스승도 친구도 곁에 없다는 점이었다. 선우는 찬물을 끓였다. 찻주전자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막을 채웠다. 그는 찻잔을 2개 놓았다. 하나는 자신의 것, 다른 하나는 비어있는 맞은편 자리를 위한 것이었다. 눈이 많이 오겠구나. 선우가 창문을 열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하얀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시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문득 기시감이 들었다. 20년 전 그날 밤처럼. 어린 자신이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듣다 잠들었던 그 밤처럼 문 밖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뽀득, 뽀득. 눈 밟는 소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다. 4발 달린 짐승의 묵직하고 신중한 발소리. 선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방문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잔잔하게 뛰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래된 약속을 기다리는 설렘이었다. 드르륵. 선우가 문을 열었다. 차가운 냉기와 함께 눈보라가 방 안으로 들이쳤다. 그리고 그 하얀 눈발 사이로 거대한 황금빛 산 하나가 서 있었다. 작은 상군이었다. 아니, 이제 녀석은 작은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선대 상군 못지않은 위풍당당한 성체가 되어 있었다. 녀석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툇마루 끝에 앉아 방 안의 따스한 불빛과 선우의 얼굴을 조용히 응시했다. 녀석의 털 위로 눈이 소복하게 쌓여갔지만 녀석은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들어오거라. 선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밖이 춥다. 이불이 넓으니 같이 덮자. 하지만 호랑이는 들어오지 않았다. 녀석은 야생의 짐승이었다. 인간의 방, 인간의 이불은 이제 녀석의 자리가 아니었다. 녀석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서로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지키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들이 터득한 새로운 사랑법이었다. 호랑이는 앞발을 뻗어 마루 위에 무언가를 툭 내려놓았다. 산에서 캐온 칡뿌리 하나였다. 투박하고 흙이 묻은 칡뿌리. 겨울철 배고픔을 달래주는 귀한 양식이었다. 고맙구나. 선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호랑이는 선우와 눈을 한참이나 맞추더니 길게 하품을 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눈 내리는 마당으로 내려섰다.
녀석은 가다가 한번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선우는 문틀을 잡고 녀석을 배웅했다. 잘 가거라. 아프지 말고. 호랑이는 어둠 속으로 눈보라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하지만 선우는 알 수 있었다. 녀석은 멀리 가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이 절의 지붕 아래 산의 품 안에서 함께 숨쉬고 있을 것이다. 선우는 방문을 닫지 않았다. 대신 아랫목에 깔린 이불을 반으로 접어 옆자리를 비워두었다. 빈자리. 하지만 그곳은 비어있지 않았다. 무각 스님의 가르침이 산군의 체온이 그리고 방금 다녀간 녀석의 마음이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선우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식었지만 가슴속은 뜨거웠다. 동자승은 산군과 이부자리를 나눠 덮었다. 오래전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선우는 이제 깨닫는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본래 하나였던 것들이 잠시 체온을 확인한 순간이었음을.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의 거대한 이불을 덮고 살아간다. 하늘이라는 이불, 땅이라는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춥고 긴 밤을 견디는 것이다. 선우는 합장하고 눈을 감았다. 방 밖에는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절 안에는 평온한 독경 소리가, 산속에는 짐승의 힘찬 숨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월영사의 밤은 깊고 또 따뜻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